장에 보면 기드온 용사가 사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합니다. 양털을 마당에 놓고 사면에는 이슬이 없지만 양털에만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증표로. 또 그 다음 날은 양털만 마르고 사면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죠.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험하는 게 하나 있고, 기드온 용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의심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죠. 제가 무엇을 놓고 무엇 때문에 저 말을 하고 저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가 그 이슬을 가지고, 이슬,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온 주변 사면 땅에는 이슬이 없는 것, 또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는 것. 지금 그 뭘 말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게 애울라 그러지 말고 이치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치를. 그래야 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이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치를 생각하는데도 이 이치를 생각하는 면에 자체화란 게 있어요. 자체화란 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동력 하늘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지구가 돌던 태양이 뜨든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태양이 뜰지 안 뜰지 모르는데, 서쪽에서 뜰지 북쪽에 뜰지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 중에 그냥 동쪽에서 떴다, 그런 겁니까? 늘 보고 봐왔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그냥 자동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이게 해는 동쪽에서 뜨는구나, 오늘은 혹시 서쪽에서 뜰라나 북쪽에서 남쪽에서 뜰라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항상 동쪽에서 뜨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왜 그러죠? 이유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살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봐왔기에, 그렇게 살았기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제 묻습니다. 태양이 동서남북 해가지고 어디서 뜨냐 그러면은 거기에 제대로 삶이 안 돼 있으면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뜰라나 서쪽에 뜰라나 남쪽에 뜰라나. 그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화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영의 이치를 터득하고 깨닫는 건 삶이에요. 삶은 맨 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물질에다가 육에다가 세상 것에다가 살아놓고는 그렇게 맨날 생각을 해놓고는 단반에 이제 그 영의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생소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또 생소해. 왜? 자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삶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삶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건지, 그걸 그렇게 해온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온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근데 그 삶이 전부 물질이고 세상이고 잠자는 그런 생활로 들어간 상태에서 깨어서 기도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머리가 그래도 잘 돌아간 사람은 그걸 애워놨고 머리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삶은 그렇게 안 돼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구별한 기도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죠. 이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그 성경을 갖다가 항상 이해를 할 때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문제라. 성경은 영적 개념으로 써졌는데 달랑 자기가 살아온 거, 자기가 생각해 온 것을 바탕에 놔두고는, 그걸 밑에다 딱 놔두고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 엉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 육 잘 되는 쪽에다가 이해를 해버리네. 그렇게 엉뚱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경험을 거기다 세우면 안 돼. 인간들이 돌아가는 그걸 바탕에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사를 바탕에 둬야 한다고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문자를 들어서, 왜 그 사건을 들어서 이 말을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 그 말 뜻을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해와야 자동이 돼서 말이 나와요. 세상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살았으면은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잠 안 자고 육신 잠 안 자고 열심히 뭐 철야 기도한다, 또 새벽 기도한다, 뭐 작정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잠 안 자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그렇고. 그러면 성경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게 잠자는 거, 깨어난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갔다. 육신에 잠을 자고 있냐, 이제 안 자고 있냐, 깨어 있냐, 지금 그걸 들고 와서 영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자는 신앙이 무엇이며 깨어 있는 신앙이 뭐냐라고 이제 구분이 돼야지요. 그러면 잠자는 신앙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구별 없이 사는 육이주로, 세상 이주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잠자는 자 아니에요? 사망의 잠을?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가 천국에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빛을 받았기에 구별 분별이 된다고 말해. 내가 이게 사망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심판이구나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난 거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뭔 잠에서 깨어났냐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그 사고방식으로 육 위주로 사망 위주로
제 아래 사망의 수평선 아래서 이 살고 있는 그 사상으로 살던 자리에서 그 말이 천국 복음을 받으니까 아하, 인생은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본향이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지었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왜 지었는가? 창조 목적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것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무슨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는 거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 먹은 지식으로 깨어나오고 구별해서 나오고 유기주로 살던 자리에서 영이주, 유기주가 뭐냐 영이주가 뭐냐 구별을 해서 거기서 깨어나오고, 그러니까 깨어나오는 것은 구별인 거예요. 왜냐? 잠자는 자는 뭐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소경처럼 무엇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누가 이사를 가는지 사다차가 소리가 나도 전 몰라요. 뭔 소린지도. 자고 있어. 비가 오는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통 모르지요. 근데 깨어나오니까 아, 지금 해가 떴구나. 구름이 떴구나. 지금이 몇 시구나. 지금이 뭐 하고 있구나. 다 보이지요. 그러니까 깨어난 자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깨어났다면 보이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는 안 보여요. 그럼 보이는 게 뭐냐?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영의 것이 보이고 구별이 되고, 그렇죠? 사망과 생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상태가 그것이 깨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리에서 생명으로 깨어나라. 인본주의로 살던 자리에서 신본주의로 깨어나라. 네가 깨어나라. 깨어나니까 아이고 내가 야 잠을 한숨 자고 한숨을 쉬고 아 내가 잠 잘 잤다 하고 일어나니까 지금 몇 시지? 아 오늘 날씨는 어떠나?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나? 그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신앙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도 일어났는데 졸리는 쪽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 맨 처음에 깨어나면 졸린 쪽에. 그러니까 눈은 떠서 보기는 하는데 졸린 쪽에 가 있다고. 잠자는 쪽에 그 기울어져 있어. 그 생각이. 하품이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희미한 거지. 깨어난 쪽에, 구별한 쪽에서. 멍해가지고 멍 때리고. 아직 덜 깬 거지요. 확실히 깨어났다면 구별, 분별이 아주 칼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깨어났다 하는 것은, 깨었다고 하는 것은 구별, 분별이다. 그러면 기도를 이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구별해야 돼. 그러면 기도란 뭐냐? 기도는 뭐가 기도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관은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 소원.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소원이 뭐냐? 육의 소원, 물질의 소원, 생활의 소원을 갖다 놓고 어려운 문제에 거둬가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고 실패는 물러가고 성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불신자들의 기도 아닙니까? 간구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는 네 소원 빌어라, 네 소원 지금 간구해라가 아니고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창조 목적, 그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성품 믿는 것, 자타의 구원 이루는 것, 그것을 딱 중심에 놔두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구원 이루는, 그러니까 구원 이루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이루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는 거지요. 그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는 이렇게 해라, 장사는 이렇게 해라, 사업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관계성은 맺어라, 네가 이 사역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목회가 세상 직업의 연장선상으로 이게 목회를 한다는 걸 두 가지죠. 그 세상 직업식으로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그대로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뚜껑을 딱 바꾸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딱 붙여놨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지, 지 뜻이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봐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목회다 하고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한다면 진리 구별이 없으면 목회가 뭐가 옳은 건지를 통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 외식자들이 천지와 바다를 다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어놓고는 개나 찌욱 자식 만다고 하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거기서 인도를 해서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회예요.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자를 신본주의로 살도록 인도하는 게 목회라고, 목회자가. 그러면 자기가 먼저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에 신본주의로 살아야 그 일이 되지. 전부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라는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일이 잘 돼야 영광이라 그러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목회는 그 말입니다. 참된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타가 구원 이루는 생활하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나중 얘기고 먼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지요. 세운다 그 말이에요. 세우는데 자기부터 바로 서면서 서야지 자타가 다 만들어져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더불어 은혜 받고 가는 거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목회가 그저 돈 많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 취약점을 해서 웃기고 울리고 하든 간에 사람 많이 모여지면 헌금 많이 나오고 그저 교회가 크게 붕대면 하나님의 일 사역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묻는 게 깨달은 사람에게 묻는 것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물어서 깨달아서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목회란 사람이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바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먼저 옳은 진리 이치를 깨닫는 거. 옳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렇게 사는 자체화로 사는 것, 그것이 목회구나 알았지요. 알았으면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건데, 모르던 것을 묻는 건데 묻고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응답을 받은 거지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란 이제 또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근데 알았는데 자기 속성적으로, 자기 속에 속성적으로 그렇게 못 살고 있지요.
그렇게 자체가 안 돼 있지요. 어. 깨어 기도해라고 하는데 깨어 기도가 안 되잖아.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 뭐 그 범사에 감사도 육댕이식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게 속화된 기독교인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해라. 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이제 뭐가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타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안 되잖아. 말씀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 깨달은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입은 것만큼 그 말이에요. 그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신앙 열매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하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성경을 봐야 할까, 성경을?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타락한 인간들 자기 좋으면 그냥 하나님도 좋은 걸로 갖다가 붙여버려, 그냥. 그래놓고 성경을 해석했다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구별했지요. 그렇죠? 기도를 구별했어. 이제 그런 삶 속에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냥 기도를 할 때 뭐 무시로 해라 뭐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라 뭐 있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죠?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초점이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맞춰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것은 네가 지금 급하니까 네가 지금 뭐 소원성이 간절히 합니다, 이루어지기로나, 그게 아니고 그 기도의 간절이란 초점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놓고 이제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도 안 됐지요.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육의 것보다, 육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게 더 심각하지요.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란 말이 뭐죠?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 환난이란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요,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붙은 거예요. 마음심 위에 환자가. 한문에 보면 가운데 중자가 하나 붙고 마음심을 밑에 얹으면 그 충성 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두 개가 붙으니까 환난 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리냐? 한문도 뜻이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한문도 그 이치를 깨닫고 들어가면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날일 그러면 태양에서 해를 넣고 글자가 됐구나, 그걸 알게 되지요. 이 한문의 뜻이 뜻 글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고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이 글자를 왜 이렇게 썼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근본에 가니까, 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날일 그럴 때는 날일이란 말이 원래는 동글동글한데 거기에서 점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써졌어. 그러니까 태양이 거기서 빛이 발산되지, 동글동글한데 그걸 따가지고 한일 그랬단 말이야. 달을 달이 이렇게
반 달씩으로 그렇게 됐다가 점점점 둥그러지잖아요. 예, 달을. 그 글자가 그렇게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계집 몇 자가 앞에 붙고 아들 자자가 옆에 붙으면 무슨 자요? 유상수 자 무슨 자요? 하면 모르지?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호호호 그러잖아. 그래서 좋을 호라. 그 다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뜻으로 한문도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 금방 이해가 돼요. 안 잊어진다니까. 그냥 외워대려니까 힘들지. 그래서 한문도 계속 공부를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해봤지만 하면요, 이제 나중에 다 통해버려요. 이제 글씨만 보면은, 뭐 초서를 아무리 써놔도 글씨만 보면 요 초서를 어떻게 돌렸는가, 무슨 자인가, 정자도 보이고 정자의 근본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통한다는 거지. 이제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이제 그 글자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글자가. 그러면 환란이라는 말이, 다 봐요, 마음에 보세요. 마음 중심에 그 성자가 말씀언변에 이룰성이요. 이 말씀언변에 이룰성을 옆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충성의 생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럼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환란 환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쯤이 연결해서 두 개, 네모를 두 개 치고 작대기를 긁었잖아. 그 다음에 마음성을 밑에다 넣었잖아. 그게 뭐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뜻이지. 딴 사람은 몰라,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 그런 뜻들이 들어있을 거야. 내 한번 나 몰라도. 냅둬,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해도 돼. 그러면 뭐. 하면 선생님이 아니 그 환란 왔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네 집이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뭐냐,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입술, 한 영, 한 손으로 들어가야 평안이고, 그렇게 사람이 만족이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자, 마음이 갈라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나오죠. 사건 나오죠. 그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오셨어요? 제자들까지 왔어요? 성경에 예수님 혼자 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아니요, 제자들도 같이 온 거요. 그러니까 떼주기 온 거지. 그 입회로 돼 있다니까. 예수님 돌아다니신데 제자들 따라 붙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혼자 밥 할라 국 끓일라 반찬 만들라 힘들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아 이거 예수님 발 아래 딱 앉아갖고 얼굴 쳐다보고 말씀만 듣고 있네. 이 동생이 철딱선이 없이 얼른 좀 만들고 어떻게 해갖고 식사하고, 아 나도 예수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왜 너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냐. 그렇게 이 마르다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습니까? 갈라졌지요. 그러니까 환란인 거예요. 그게 갈라지니까 짜증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봐야 저건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한 거지. 주님, 아 마리아를 좀 얘기해서 내 좀 수발 좀 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찌 네가 번거롭게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 집에 온 것은, 우리가 온 것은 먹으러 온 거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냥 있는 대로 해.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들어간 거고,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로 들어간 거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진 거예요. 번거로워진 거예요. 그래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걸 환란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건을 주어도 모든 걸 주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사자굴이 딱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할 때 다니엘 선지자는 거기에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 기쁨이 없을까요? 어제 기뻐한 것이 오늘 똑같이 기쁠까요? 살고 죽는 것, 그것이 지금 다니엘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질 않아. 평안이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평안, 안 들어가도 평안.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이제 뭐 밤새워 기도한다고 이제 뭐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게 지금 환란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환란이라고, 갈라진 자체가.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육적 환란이 있지요. 육적 환란이 있어. 영적 환란이 있어. 육적 환란은 육신 생활 어려움이에요. 그게 육적 환란이죠. 영적 환란은 하나님 앞에 신앙 어려움이에요. 그게 영적 환란이지요. 그럼 영적 환란은 영이 죽어 있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느껴요. 영적 환란은 영이 살아있는 자만 느껴. 영이 살아있는 자가 내게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이 환란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갔다가 고통이 육고가 있고 신고가 있고 영고가 있는 거예요. 영고는 말이에요. 영고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자가 느끼는 것이 영고예요. 죽으면 못 느껴요. 자, 그래서 이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들어가서 표현한다면 구별해서, 영육을 구별해서 해야 될 기도, 못해야 안 해야 될 기도를 구별해서 옳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해지기를, 다른 사람에게 성품이 입혀지기를, 자타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육으로 살던 사람은 전부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한 것으로 갖다 붙여버렸으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버렸어. 딴소리를 해버려. 딴소리.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도 어떤 사람이 나가고 깨어서 기도한다고,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고 한번 이렇게 봤더니 자기는 뭐 0시 예배를 드린다나 밤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잠 안 자고 기도한다나, 벌써 틀려버렸다. 그거 딱 제목 보는 순간에 이게 발상, 이게 타락성이 딱 나오죠. 안 그래? 답이 나오지. 어떤 사람은 깨어 기도합시다. 주먹 불끈 쥐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래, 깨어 기도해. 그래,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에라이 청계천에 가서 찐득찐득 열심히 사 먹어라 이놈. 그게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거냐 지금 성경이? 그러면 모르면 가르쳐주면은 들으려고나 해야지. 자, 그렇게 이제 뭔 얘기를 하다 그리 들어갔냐. 지금 뭐야. 기드온 용사가, 기드온이 양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면 왜 기드온이가 양털을 가지고 양털에만 예술이 있고 또 사면에만 예술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그걸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거기서 양털이 뭐다 이슬이 뭐다 그렇게 들어가면 성경이 벌써 틀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기드온의 마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미디안을 치러 가는데 그 말이에요. 치러 가야 되겠는데 아직 확신이 안 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양털 이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들어서 또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양털이니 이슬이니 거기다가 자꾸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지엽적인 뜻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그 주권 역사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 난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 후세가 아히도벨이 먼저 묘략을 냈지요. 1만 2천만 달러 그냥 가서 그 엄습해서 다윗만 잡고 백성을 돌리겠다. 그게 원래 좋은 계략이거든. 근데 후세에게 이제 다윗의 친구 후세에게 물었지. 너는 어떻게 이제 묘책을 내겠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묘책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왕이요. 아히도벨처럼 하는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밤에 어디 굴에나 혼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쳐봐야 가서 도망간 그 부대를 쳐봐야 다윗을 못 잡으면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처럼 그렇게 해봐야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깨를 냅니다. 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전부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자, 왕도 전쟁에 나가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후세가 말합니다. 땅에 이슬이 지면을 다 덮듯이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성에 다윗이 들어갔다면 요 줄로 그 성을 끌어다가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든지 하여간 이게 한 방에 그냥 전체를 하고 잡아버려라. 그러니까 그걸 후세가 말한 것은 다윗으로 여유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온 지면에 이슬이 덮은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요. 그럼 거기서 온 지면에 이슬이 덮는다는 말하고 이 기드온이 양털에 이슬을 갖고 하는 것은 뜻이 다르죠. 그죠? 저거는 뭘 말하는 거요? 심판성을 가지고 전체에게 그냥 임하도록 해버려라. 지역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여기서 기드온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 역사를 확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개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슬이고 양털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드온이가 지금 주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자, 그러면 기드온은 그 말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왜 양털에는 이슬이 있는데 사면에 이슬이 없고 사면에는 이슬이 있는데 양털만 이슬이 없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영순 목사님 얘기해봐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봐봐요. 양털만 이슬이 있어, 하루는. 사면에 말랐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사면만 이슬이 있어, 양털만 마르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자, 봐요. 이슬이 내리면 양털에도 내리고 사면에 내리죠. 같이 내리지. 맞죠? 안 내리면 같이 안 내리는 거지. 무슨 소나기야 뭐 이쪽에는 바로 옆에까지는 내리지만 저쪽은 안 내릴 수가 있겠지. 나 이슬이 밤에 내리는 것은 그 지면에 내리면 같이 내리는 거지 뭐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그런 거 우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똑같이 내리죠. 똑같이 내리는 것이 물질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질 이치가. 그러면 기드온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지면에 이슬이 없고 지면에 이슬이 있고 양털에 이슬이 없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이치를 초월한 역사다 그 말이에요. 초능력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또 초능력의 역사라는 말하고 일반에서 말한 얘기와는 또 다르죠.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뭔 얘기냐?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기도 할 수 있고 또 사면에만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죠? 그 하나님은 쉬워서 떡 먹기지 옷까지 누워서 떡 먹기지. 사람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쉽죠. 얼마든지 한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 만물의 이치는 이슬이 내리면 같이 내리고 안 내리면 안 내린 걸로 돼 있는데, 아니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역사를 하니까 이게 없는 일을 있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그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든 뭐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그게 지금 그걸 지금 끄집어내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째서 기드온이가 이슬을 들고 양털 이슬을 들고 나왔으며 하나님은 어때 기드온이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객기 부리신 것도 아니고 성도 구원이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신다는 뜻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가서 연결해 본다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돼 있는 후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러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리면서 사는 거요. 그러면 전쟁에 승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죠? 여호와께 전쟁이 속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세상 일어나는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첫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인간이 뭐 중간에서 뭐 해서 그런 거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죠. 없애기도 하나님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믿어라. 그러니까 네가 살고 죽는 것도 전쟁의 승패도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요. 두 번째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그 전쟁의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게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과거에만 보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과거에 있던 일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런 말도 있습니까? 성경이 그 계시적으로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기도원 자리에 가든지 그 사건을 내 앞으로 갖고든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이
기도원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기도를 그렇게 꼭 기도원이처럼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뜻을 붙들고 이치를 붙들고 들어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병원에 뭐 의술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이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 하지요. 병원에 가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면 암병이 초기에 발견된 것을 알게 됐더라면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데 이걸 방치했다가 큰 병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있지요. 있는 거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생각은 어디가 아프지도 않고 이상도 없는데 가서 건강검진 받아라. 그것도 있지요. 그 지혜로운 거요. 할 수 있는 거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설령 모르고 지나쳤다 할지라도 암 3기가 돼서 며칠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된다면 죽게 된 암덩이도 그날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대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주로 살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치를 무시하고 무대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기도로 고친다고 해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서. 안 봤는데 알지. 비디오지, 그치? 죽지 그거. 그 미련한 놈 그거 곰대가리 같은 놈이지. 그런 일도 종종 있죠. 그게 기도해갖고 그거 벌써 발상이 틀렸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치료를 해야지, 그죠? 그 치료를 해도 살고 죽게 하는 이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병원 의사니까 안 믿습니다. 이거 완전히 생떼기 쓴 놈이에요.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들이에요. 이치를 어겨라는 게 아니라 위주를 붙들자 그 말이야. 죽고 사는 것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다가 내 생명을 저당 잡혀놓고 산다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면 미련 없어요. 나 진짜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그렇게 까딱스럽게 성가시게 삽니까? 그도 여러분이 볼 때 그도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예쁜 손녀 있지, 그죠? 핸드폰 있지, 호주머니에 용돈 있지. 있잖아. 재밌잖아. 재밌어, 다 세상. 근데 어째서 세상이 딱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가 않아, 세상. 진짜에 내 소원이 그래.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사모님이 속은 쎄기기는 쎄인가 보다. 그러지 말고. 얼마나 우리 집사람 잘하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많이 부딪혔는데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요. 부딪힐 일이 없어. 무엇 때문에 그 야단을 하고 멍청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한 거야.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야. 여자는 이게 시간 개념은 있어도 공간 개념이 없어, 여자가. 남자는 시간 개념이 없어도 공간 개념을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운전을 할 때도 달라. 다 여자가 그런 건 아니야. 남자는 가다가 버스가 앞에서 승강장에 서겠구나 하면 여기서부터 벌써 들어가는 거거든. 그 공간을 알고. 근데 여자는 버스를 따라가다가 차가 쓰니까 왜 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를 알아야 싸울 일이 없어. 그렇게 생겼구나. 나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여기 두루미하고 여우하고 둘이 친구가 돼서 가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자기식으로 대접하니까 못 먹지. 똑같다.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꽃단 나이에 이쁜 시절에 나한테 시집 와서 무엇된 성질 다 받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울었지요. 죽은 놈만 불쌍하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왜 죽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을 세게 쓰면 속이 다다다다 빨리 죽었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았을 때 얼마나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지. 그래서 우는 거예요. 불쌍한 놈만, 죽은 놈만 불쌍하다고 우는 거 육땡이야. 아브라함은 육의 울음 아니에요. 영의 울음이에요. 영의 울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그럽니다. 모리아 산에 갔다 와서 그 다음 장에 보니 죽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갔다 와서 사라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모리아 산에 어만저만한 일이 있다. 거기서 충격을 받았고 병으로 죽었다네. 이런 순 거의 그래도 거기서 씨름씨름 하면서 뒤에 연결돼서 이제 병이 커져갖고 죽었다는 거지. 그만 얘기하고 아이고 시간이 또 저렇게 갔다. 자, 오늘은 이제 그물 비유에 들어가서 이 그물 비유. 자, 이제 7대 비유는 요게 마지막이죠. 자, 교재를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했는데 왜 고기 잡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냐. 세상에는 고기의 종류도 셀 수 없도록 많이 있고 고기 잡는 방편 역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다의 고기의 종류를 보면 우럭, 광어, 도다리, 넙치, 꽁치, 민어, 장어, 숭어, 망둥어, 짱뚱어 등등 수많은 고기의 종류가 있고 고기가 사는 것도 보면 모래바닥에 묻혀 사는 고기, 굴 속 구멍 속에 사는 고기, 해초 사이에 사는 고기, 물 중간에 사는 고기, 물 표면 가까이에 사는 고기, 낮은 물에 사는 고기, 깊은 물에 사는 고기, 따뜻한 물에 사는 고기, 찬물에 사는 고기 등등 별의별 크기와 색깔과 사는 장소, 노는 장소가 각각 다르게 많이 있다. 고기 잡는 방법 역시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고기 잡는 그물의 종류도 다양한데 쳐놓고 고기가 들어오도록 해서 잡는 초크 그물, 끌어가는 후리 그물, 쓰리 그물, 던지는 투망 그물, 둥글게 펴서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대형 그물, 미리 바닥에 깔아두었다가 고기가 들어오면 사방에서 끌어올리는 그물 등등의 많은 종류의 그물이 있다.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을 가지고 신앙면에서 영적 면에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뜻이 무엇이냐? 고기 잡는 일이라 그러면 나도 한 가닥 할 수 있어요. 딱 바다에 가서 지형을 보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어디에 무슨 고기 있겠구나, 어디에 무슨 고기 있구나. 그런데 이게 요즘은 이 강에 고기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안 잡으면 고기가 수술복습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요즘 고기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니까 녹조 현상 때문에 고기가 알을 까놔도 그 펄에 그 녹조 때문에 다 녹아버리고 고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없어.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부근에서 시골서 우리 고향에 잡는 그런 고기 방법이 아니야. 지금 달라요. 그 어디 가면 고기가 있겠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잘 모르겠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근데 누구는 하여간 쏘가리를 잘 잡아요. 나는 투망을 던져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한 두서너 번 던지다가 안 잡히면 우리 때려치워버려요. 성질이 그게 아예 안 잡히면 때려치워. 그런데 배 오른편에 이쪽에도 고기가 있으려나 저기도 고기가 있으나 계속 던지다. 그런데요 쏘가리를 잘 잡아요. 근데 또 조교가 하나 붙었어.
자, 고기 잡는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게 첫째,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다란 세상을 상징하는데, 누가복음 21장 1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하는 중에 공고하리라 했고, 스가랴서 10장 11절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이 많은 세상을 고해라 비유를 했고, 본문에서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다인데, 바다에 항상 바다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쉴 새 없이 일듯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 크고 작은 사건의 풍랑이 일고 있다. 이 바다란 말을 쓸 때도, 자, 성막이나 성전에 물을 담아 놓는 높바다가 있어요. 높바다. 그 높바다는 은혜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한다 그 말이, 그 바다가. 그래서 바다란 말을 쓸 때도 은혜의 바다란 말이란 말이 있고, 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많고 환란 많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갈릴리 바다는 그런 겁니다. 어떤 목사는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영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타락적 해석이 나오는 거다. 무엇을 근거로 들어서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냐? 갈릴리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수단으로 삼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큰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실상의 뜻을 보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 기준의 바탕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성경을 들어서 무조건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놈의 갈릴리 바다가 생명의 바다냐, 이 멍청이, 이 머리 빠가야루야. 갈릴리 바다는 환란 많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 생명의 바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째서 생명의 바다라고 말을 쓴다고? 일반 사고를 들고 왔다니까, 성경을 얘기하면서. 바다에다가 각종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뜻은 모든 사람을 물고기로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사람으로 지금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해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 그렇게. 자,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다 하신 말씀의 뜻은, 자,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지요, 어부는. 그러니까 산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파는 것이 어부지요. 자, 그걸 들고 사람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선악과목고 타락함으로 사망권 아래, 제 아래, 물길 아래 임시 것으로 썩고 불탈 것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구원의 사람으로 낚아 올리려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운동을 하신 것이 죄의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된 사람을 생명과 먹여서 영생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사람을 낚아 올리는 일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란 말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는 거 자유롭게, 그죠? 그걸 잡아 올리듯이 사람이 물이란 사망의 물,
이 죄 아래에 살고 있는, 물질 개념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라는 그물을 치든 낚시질을 하든 해서 사람을 물질 위주로 사는 자를 실력 위주로 끌어올리고, 육으로 사는 자를 영으로 끌어올리고, 세상으로 사는 자를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구원 운동하는 것을 사랑 남는 어부다 그 말이에요. 어부다.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밤새워 가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동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함께 밤새워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 깊은 데, 배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고기 잡는 것도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찾아가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또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릅니다. 이거는 자 부르실 때는 요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고, 잡았는데 몇 마리란 말이 아니라 2배에 잠기게 됐더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는 이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고, 이번에는 고기 마리수가 나오는데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른 거예요. 근데 뜻은 같아. 그럼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말은 그게 자기 경험 따라서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한 마리 못 잡게 한 거지요. 부르시려고.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가 잡았다 그러면, 자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뭘 말하죠? 그 고기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려 그랬으니까. 그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힌 것을 지금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거의 다 교회들이 그 고기를 갖다 물질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 좋은 고기 한 마리에 몇만 원 하죠? 어떤 고기는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 비싼 고기 많이 잡아다가 많이 팔면 부자 되지요. 돈 많이 벌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이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잘 사는 걸로 들어가. 그 물질 개념이죠 그대로.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와서 비유를 들어서 교회들이 말할 때에 네가 인간 방법으로는 이게 콩이 10바퀴 굴러가는 게 멀리 가냐, 호박이 1바퀴 굴러가는 게 멀리 가냐. 그럴 때 콩 10바퀴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 1바퀴 굴러가는 것이 빠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호박 1바퀴 구르는 게 하나님의 역사, 콩 10바퀴 구른 건 인간 계산. 그렇게 들어갔고, 네가 사업을 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인간 계산으로 꼼짝꼼짝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판 밀어주도록 해라.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라. 말씀에 순종만 해라. 다 잘 된다.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잘 된다. 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만 해라. 인간 네 방법으로 밤새워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믿음으로 해라. 그러면 잘 잡힌다. 그게 뭘? 네가 믿음으로만 사업이 잘 된다. 네가 믿음으로만 하면 장사가 잘 된다. 네가 믿음으로만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뭐든지 좋아진다. 그쪽으로 갖다 붙이잖아 오늘날 교회가 그 말씀을. 이건
숫자는 쌩땡이들이 성경 보는 거예요, 이거. 근데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많은 고기 잡았다는 얘기가.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아, 고기가 사람이라 그랬으니 이제 교회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사람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전도해서 꽉꽉 채워서 교회 부흥되는 곳으로 이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면 많이 부흥된다 쪽에다 이제 교회 부흥됐다 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 부흥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먼저 다 불렀더니 핑계대고 다 자기 길로 갔지요. 사거리로 가서 닥친 대로 불러왔지요. 손님이 가득했지요. 근데 거기에서 골라냅니다. 애복을 입는 자하고 입지 않는 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왜 성경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말하는, 각자 자기 믿는 자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미련한 처녀 다덧, 슬기로운 처녀 다덧 하니까 1대1로 5대5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숫자로 말하면 생명길 좁은 길 가는 자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애복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 그래 보지 말고 그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돼 있어. 그러니까 육땡이 교회는 그 한 사람으로 다 들어있는 교회들이 애복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은 잔뜩 돼 있는데 애복을 입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이 많은 사람을 잡은 겁니까? 그건 사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고기를 잡았다는 말은 전제란 사람을 놓고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했다는 그건 표현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돼서 통과가 되는 신앙, 천국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있기에 영능의 실력이 물고기인 거예요. 그거 잡아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다 그랬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린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이 첫째가 고기가 그 그물이 거의 투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밤에 내리면 어두우니까 고기들이 자고 있다든지 뭐하다 잡히기가 쉬워요. 낮에 훤할 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요. 깊은 데는 낮은 데서 던져야지 팍 펴져갖고 꼼짝 못하게 잡히는 수가 있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나 잡으세요 그물 던지가 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잡혀요. 낮에 화날 때 고기 안 잡으면 몰라. 잡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물이 얕은 데서 고기가 놀고 있을 때 거기다 투망을 확 던져야 꼼짝 못하고 잡히지. 깊은 데다 던지면 다 도망간다니까. 고기가 더 빨라요.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란 말은 인간 계산, 인간 네 수단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잡아란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 그러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을 때 베드로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전문가는 저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뭘 알으셔서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고기 그물 내리면 안 잡힙니다.
밤새 우리가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될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련히 아시고 네 계산, 인간 네 수단 넘어서서 그거 포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뜻이 깊은 물에 가서 거기 그물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물이란 말은 물이 깊다 낮다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깊은 물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니까 낮에는. 그러니까 인간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신본주의 해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들어가면 뭐냐 그러니까 깊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 말이에요. 사람을 놓고 말하는데 그 깊은 데가 곧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말합니다. 영적면의 깊은 곳. 그러니까 깊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성경에. 흑암의 깊은 곳이 있고 죄악의 깊은 곳이 있고 캄캄함의 깊은 곳도 있죠. 깊다고 하는 것도 그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사자가 자정에 있죠. 자리 잡고 있죠. 그죠?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깊은 곳.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는 말이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깊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 깊은 곳이에요. 주의 종.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냐 함께 사자에게 떨어진 거예요. 사자에게. 먼저 그것부터 잡아라 그 말이에요.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지식부터 잡아라. 지식부터. 행동 갖고 잡지 말고 행동 갖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 그래봐야 안 돼. 그 작은 그 해초리 갖고 하는 것 갖고 작은 고기 잡는 것 같다. 큰 고기 잡으려면 진짜로 사람을 잡으려면 그 말이에요. 행동 갖고 따지지 말고 그 지식부터 잡아라 그 말이에요. 지식. 근원부터 잡아라. 깊이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뿌리를 잡아라. 뿌리. 근본을 잡아라. 그게 깊은 곳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자, 사람 존재를 고기로 말한 속에는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영능의 실령면을 고기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을 그물로 하든 낚시로 하든 물 밖으로 끌어내듯이 사람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여 물질 세상 사망성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하늘의 것으로 구원으로 끌어내는 것이 고기를 잡는 이치와 같다. 성경 용어 문자 역사가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의인과 악인으로 비유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어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를 버린다고 되어 있으니 성경의 계시적 깊은 뜻을 모르게 되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존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물 아니란 교회 안에 믿는 자를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기본구원 차원에서 풀면 안 되고 기본구원을 바탕으로 기초를 두고 성장구원 면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고기 잡는 거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고기들이 노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듯이 모래바닥에 묻혀 노는 고기, 굴 속 구멍 속에 노는 고기, 해초 사이에 노는 고기, 물 중간에 노는 고기, 물 표면 가까이 노는 고기, 깊은 물 바다 쪽에서 노는 고기, 또랑에 노는 고기, 저수지에 노는 고기, 찬 바다에 노는 고기, 더운 바다에 노는 고기, 낮은 물에 노는 고기, 깊은 물에 노는 고기 등등 별의별 색깔과 사는 장소, 노는 장소가 다르고 그물의 종류이 수없이 다양하게 많고 고기를 잡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은 것은 전부 영적 면에서 깨닫게 하는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다. 성경에서 말한 사람을 잡는 그물을 두 가지로 성경은 말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그물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그물이 있다.
나라에서 범죄자를 잡기 위한 그물도 있다. 골목마다 형사들이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는 것도 그물 쳐놓은 거예요. 사람을 심어놓기도 하는 것,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해서 이것도 다 그물 쳐놓은 거예요. 각 곳에 그물을 쳐서 범죄자를 잡기 위한 그물도 있고, 장사꾼들이 돈 벌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팜플렛이나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도 일종의 그물이 되는 것이고, 범죄 조직이 그물이나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한 그물도 있어서, 광고를 보고 왔다 잡혀서 인신매매로 잡히게 하는 그물도 있고, 세상에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모으는 그물도 있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모으는 그물도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모으는 각종의 그물이 있으니, 세상의 그물은 아무리 좋든 나쁘든 사망의 그물이다. 성경에서 사망의 그물에 대해서는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 벗어나게 한다고 했고, 시편 9절에 보면, 사자가 그 굴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르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르는 자를 잡는다고 했고, 여기 각종 이 그물이 그 말이에요. 이게 나오지요. 생명의 그물은 영생으로 사람을 잡아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건 좀 읽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본문에서 말한 그물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그물, 생명의 그물을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을 바다에 쳤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렇게 첫째, 세상 자연 만물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을 쳤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물을 다 이치 속에 쳐놓은 겁니다. 그거 참 읽어보시고, 그 밑에 요나를 잡기 위한 그물도 있죠. 자기 께로 가지만 그 다 하나님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해요. 딱 그물에 잡힌 거예요. 그것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4페이지에 바다에 그물을 쳤다는 것은 교회라는 그물, 진리 생명의 그물을 세상에 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물을 쳤다는 것은 교회를 세상에 세웠다는 것. 교회를 세운 게 그물 친 거예요. 사람 잡으려고, 생명으로 잡으려고. 또 그물을 쳤다는 건, 그물은 조직이 아주 잘 됐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물을 쳤다는 소리예요. 말씀의 그물. 그래서 이것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먼저 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이렇게 모은다라고 했을 때, 그물을 쳐서 고기를 골라내서 모은다라고 했을 때에, 자, 안으로 들어온 건 모아진 것, 바깥으로 나간 것은 모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같이 해도 생명권 바깥의 신앙, 진리권 밖의 신앙은 모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모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생명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가서 둘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낸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물가로 끌어낸다는 건 종말을 말해요. 종말. 개인의 종말, 전체적인 종말. 그러니까 고기를 물가로 끌어내는, 그물에 잡아서 끌어내면 고기가 꼼짝을 못하죠. 잡혔죠. 그러니까 그물에 잡힌 거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가로 끌어낸다는 것은 종말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기가 자 끌려서 물가로 나가면 갈수록 자기 자유는 없지요. 죽지요. 그런 것처럼 종말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같은 것을 마감하고 싹 끌어가시면 인간은 이제 다 자유가 없어요. 이제 심판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들에게 이제 심판이 내려가는 때가 찼다 그 말. 자유롭게 줄 때까지는 좋은데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때가 찼다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있고 6페이지로 가서 셋째. 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은 좋은 고기는 의인들이고 나쁜 고기는 악인들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천사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기준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기본구원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기본 의를 입는 것으로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본구원을 바탕에서 깔아놓고 일꾼 성장구원 차원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을 입은 것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오름, 도덕성, 선, 사랑, 거룩, 진실면의 오름, 능력면에서 의와 주권면의 오름을 가지고 자타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 썩을 것을 썩지 않고 바꾸고 물질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고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바꾸고 신앙 믿음으로 사는 상태를 의인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의인.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가 있고 자기 삶에 옳은 것 부두고 사는 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내려와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어떻게 갈라내느냐 그럴 때에 그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내는 것은 레위기서 11장이나 신명기서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거기 보면 짐승에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물고기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다 나오지요. 그 레위기서 11장 9절에 보면 자, 정결한 고기는 어떤 거냐? 좋은 고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고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 그 말. 그것을 좋은 고기라, 정결한 고기라 그래요.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로 말하면 자, 구약식으로 말하면 장어는 부정한 데 들어가요? 정결한 데 들어가요? 미꾸라지 이런 거. 그러니까 비늘이 없다는 것은 고기가 미끄러워서 잘 빠져나간다 그 말이야. 안 잡힌다 그 말이야. 그런 의미들이 많이 들었지요. 그러면 거기서 지느러미란 뭘 말하냐? 고기에게 말하면 그 지느러미가 사람의 손발 같은 거예요. 손발 같은 거. 손발 같다 그 말. 그러면 지느러미란 말도 그 말. 세상 사람은 그 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이 정결한 고기에 대해서 또 이게 지느러미 비늘에 대해서 이게 한 시간은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뜻을 바로 아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에게는 이 신체에 이목구비가 있죠. 사지 백제 오장육부가 있죠. 다 지능이 있지요. 눈은 보는 면, 귀는 듣는 면, 그죠? 코는 호흡하는 면, 입은 말하고 먹는 것, 손은 잡고 일하는 것, 발은 걷는 것. 자,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다는 말은 발이 생명길로 가는 발, 사망길 가는 발이 아니에요. 이게 예골된 발이란 말, 그건 발이 없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발. 손은 생명일에 수종드는 손, 사역이죠. 예? 눈은 영의 것을 보는 눈. 눈이 없는 자도 많이 있습니까?
그래, 보는 자가 복 있다 그랬잖아. 들을 귀를 가진 자. 그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하겠지요.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그 말이요. 그런 기능, 지능을 가진 것. 귀를 가진 자, 눈을 가진 자, 발을 가진 자, 손을 가진 자, 입과 코를 가진 자. 코는 뭐 한다고요? 냄새 맡는 것이고, 코는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지요.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뭘 말해요? 사람의 호흡은,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치를 따라 호흡하지만 영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호흡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나타나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러 하는 것이 이제 호흡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코를 가졌냐? 그 코를 가진 자는 냄새를 잘 맡아요. 여기에 사망의 냄새인지 생명의 냄새인지 잘 맡는다 그 말. 그것이 지느러미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비늘이란 뭐냐? 비늘은 옷이 옷, 애복이란 말이에요. 애복. 성도의 신부의 단장, 애복. 그러니까 갑옷과 같아, 갑옷. 전신 갑주를 입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복을 입어야, 애복, 성도의 애복 있잖아. 애복을 입지 않으면 더러움이 노출되지요. 옷을 입으면 거룩해져요. 속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품을 입는다는 말이 또 이것도 그 성품을 입어라 그러면 그냥 큰 덩어리 사과 하나 갖다 놓고 먹으라 꿀떡 생길 수 없어. 쪼개야 먹지요. 그러니까 쪼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입어라 하는 거 쪼개면 뭐예요? 지혜 지식으로 쪼개지고 도덕성에 쪼개지고 능력성에 쪼개지면 자, 자기가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무장된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 입은 거 맞습니까? 그래야 정결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겠고 비늘이 있어야 정결한 곡이라는 말이. 지느러미는 뭐라고요? 기능성, 기능, 영적 기능, 지능. 비늘, 애복, 성품 입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 신앙이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 것이다. 그 내용들은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천사가 여기 마지막 7페이지 천사가 갈라낸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육적, 도덕성, 활동, 이력, 업적의 양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면에서 신앙의 질로 가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천사가 가르는 것은 영적인 뜻이에요. 썩을 것으로 살았느냐, 썩지 아니할 것 살았느냐, 천국에 가지고 갈 것으로 살았느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살았느냐 가르는 거다. 일반 타락한 세상에서 상과 벌을 가르는 것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천사가 가른다고 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갈라낸다는 것은 기본구원에서 의는 칭의, 성화권 이룰구원에서 의는 진리와 성령으로 성품 입은 것. 그렇게 들어갔죠. 의라고 하는 것도 다 구별을 해야 돼.
타락한 인간의 주장하는 의냐, 타락한 인간이 주장하는 의는 전부 행동 보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기준에서. 바리새인 외식자들의 의는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말하는데 육적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준의 의, 칭으로 된 의냐, 외식으로 된 의냐, 과정의 의냐, 본질의 의냐. 의를 입었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것만큼 의로워진 겁니다. 의로워졌다 그 말.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결탄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자, 그거 한번 해석해 봐요. 결론을. 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는 세상 기준에 말한 의가 아닙니다. 성경 율법이 말하는 의를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 못 가요? 말씀대로 된 의를 말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는 성경 말씀은 속에 의사가 들어있는데 그거 쏙 빼버리고 껍데기 외식으로 들어가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못 가요. 결탄코 낫지 않으면 못 가. 그러니까 진리로 된 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된 의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교재는 자세히 좀 읽고 체크하고 또 요약도 해보고 정리도 해서 무장들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십시다.